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또 우리 주기도문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저희가 결혼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남편도 자기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여러분, 결혼은 신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비밀이 크도다 그랬습니다. 비밀이란 시크릿이 아니라 미스테리라는 것입니다. 신비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결혼이 신비합니까? 특별히 본문에서는 결혼을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런 결혼은 그만큼 신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합니다. 찬송가 310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런 우리 신앙의 신비에 대해서 바로 찬송가 310장에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을까? 그 이유를 나는 알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신비입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왜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하셨을까?
우리는 이 세상은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매여 살아갑니다. 뭔가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과를 보고 원인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굴뚝에 연기가 나는 것은 뭔가 불을 떼고 있다라는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저는 인물들에 대해서 설교를 별로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에 대해서 설교를 하거나 아니면 다윗에 대해서 설교하거나 이럴 때는 뭔가 하나님께서 다윗의 어떤 장점을 보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을 것이다. 그렇게 설교가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다윗이 믿음이 좋았기 때문이다. 다윗이 성실했기 때문이다. 뭐 여러 가지 다윗의 장점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바울의 재능이 있어서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바울은 글을 잘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택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바울을 생각하면 뭔가 원인이 있을 것이다. 이 원인은 바울의 어떤 숨겨진 장점 때문일 것이라고 설교가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여 쓰실 때에는 특별한 원인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혼할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조건을 따집니다. 그 사람이 잘생겨서, 그 사람이 집안이 좋아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그 사람이 직업이 좋아서 우리는 여러 가지 조건을 보고 사랑을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생긴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며 또 집안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딱 그 사람, 그 시간에 그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가끔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연애한다고 해서 다 결혼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결혼할 뻔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하고 하지 않고 전혀 생각지 못한 사람과 결혼한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게 신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선택하셨을까? 이건 신비입니다. 왜 내게 믿음 주셔서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여러분, 이게 신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가 믿음으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또 그를 왕으로 세우시고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들을 다 정복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자랑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자격 없는 사람에게 베푸신 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나는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우리는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많이 섬겼습니다. 봉사했습니다. 헌금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들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왜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나를 선택하셔서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만났습니다. 이것이 신비한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단순히 여러분 만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나서 사랑을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닮은 자녀를 낳았습니다. 이것도 신비한 일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보면서 신비하지 않습니까? 야, 어떻게 나를 닮은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신비한 것입니다. 이 자녀들이 커서 또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겠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신비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신비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길로 또 가장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신비합니다.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가 신비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것이 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비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비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결혼은 신비한 것이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처럼 내가 누구를 만나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신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아침에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았다. 원인이 없는 결과를 우리는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 성격이 좋아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해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란 원인이 없는 결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 은혜를 깊이 깨닫고 우리의 인생이 신비요, 결혼이 신비요, 믿음이 신비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신비 가운데 있습니다. 원인이 없는 결과,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그들의 길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아버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고백한 바울처럼 원인이 없는 결과를 보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신비한 일 가운데 하나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몸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멀리서 동일한 사역을 하고 있는 일본의 백사인 선교사님, 또 마닐라의 정대섭 선교사님, 또 원주민 선교의 서영준 목사님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더 깊이 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교회 가운데 기도가 필요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심령들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회복해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조병은 지사님 항암 치료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윤경의 성도님 하나님 건강을 도와여 주셔서 여러 가지 육체의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잡을 구하고 또 여러 가지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심령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은 우리 교회 형제회, 여전도회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런 목장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이번 토요일 날 여름 성경학교에 있습니다. 우리 여전도회 또 여러 가지로 수고하고, 형제회도 또 아이들 액티비티 위해서 수고할 것입니다. 이런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복되고 또 은혜로운 여름 성경학교 될 수 있도록 이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우리 여전도의 형제회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이들의 지경 또한 넓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먹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 주님을 바랍니다. 목장 모임할 때마다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기도하는 것은 이번 주 토요일 날 있을 여름 성경학교 가운데 우리 여전도 회원들 또 여러 가지로 수고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형제 임원들 수고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고 예수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을 더 깊이 우리 아이들이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계자시의 하나를
밭에 심은 것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심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자라서 겨자씨 한 알이 큰 나무가 되는 것 같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고할 모든 신명들 가운데 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